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떠한 선물이 인기가 있는지 순위를 매기는 뉴스입니다. 추석 선물 인기 순위로 검색을 했더니 순위가 이렇게 나온 글이 있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요. 맞춰보시겠습니까? 5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5위가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4위는 한우 같은 고기류. 3위가 좀 특이합니다. 3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마기 같은 것들이 3위였고요. 2위, 1위는 쉽겠죠. 2위는 상품권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누구나 맞출 수 있겠죠. 1위가 뭐였겠습니까? 현금, 돈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선물을 드리려면 고민이 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선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있죠.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춰봐라, 점검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은 분별하십시오. 많은 영어 성경은 find out,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다 같이 한번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오늘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933페이지 잠언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를 더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이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번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10절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고 있죠?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이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년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회로 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교회의 봉사와 같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잖아요.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망하라는 말은 그냥 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xpos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폭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같은 말 폭로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책망하다는 말과요, 폭로하다는 말 좀 느낌이 다르시죠? 어떻게 다르죠? 책망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혼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폭로한다고 하면 그 잘못 자체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한쪽 틈에서 빛이 한 줄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 안에서 뭘 볼 수 있죠? 별거 없죠. 먼지가 보입니다. 껌껌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니까 우리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요, 다 어두울 때는 뭐가 어두운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자 이 어두운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폭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어두움 가운데 그 잘못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빛을 보이지 않고 어둠에 참여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아주 쉽고 우습게 봅니다. 요즘 교회는요, 한국 사회에서 욕하기가 제일 만만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관련된 곳만 아니면 어디 가서 교회 욕을 하면은요, 제일 안전하고 무난합니다. 다들 동의합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림책 중에 엉망진창섬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글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영화 슈렉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엉망진창성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울퉁불퉁 바위 투성이에 모난 돌들이 뒹굴고요, 수시로 화산이 폭발합니다. 식물들은 가시투성이에 베베 꼬였고 1시간마다 지진이 나고 회오리 바람, 천둥, 번개, 먼지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괴물들이 사는데 하나같이 흉측하고 귀괴하게 생겼습니다. 서로 어찌나 미워하는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불을 뿜고 침을 뱉고 나쁜 소리를 내는 것이 인사입니다.
이 괴물들은요, 항상 나쁜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괴물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섬에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갈밭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꽃을 본 괴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구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서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불을 뿜고 으스렁거렸습니다. 당연히 그 꽃을 없애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꽃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섬 이곳저곳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무서워서 꽃에게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괴물이 사라진 뒤에 섬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고요, 그 뒤에 섬 전체에 꽃이 피어납니다. 더 이상 엉망진창 섬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게 되면, 환한 곳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왜죠?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악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결함, 선함과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 못나고요, 악한 괴물들을 놀라게 하는 그 섬의 꽃과 같이,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미지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어찌할 줄 모르는 위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이 고결함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함부로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교회는 독버섯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교회는 독버섯이 되어야 된다. 어떤 뜻입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색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해서 천적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카멜레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반된 의미의 보호색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버섯입니다. 왜 그렇죠? 독버섯은 대개 아주 화려합니다. 어디 있어도 금방 눈에 띕니다. 독버섯은요,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왜 독버섯은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독버섯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독 있는 버섯이야. 나 먹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주변에 자신의 화려한 색깔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방울뱀 아시나요? 방울뱀도 비슷합니다. 방울뱀의 소리는 주변에 있는 코끼리나 소와 같은 큰 동물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저기 독이 있는 뱀이 있다. 밟으면 큰일 나니까 피해가자. 교회가 이런 독버섯이나 방울뱀과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이 사회에 독을 품은, 독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주변의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색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 소리들이 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보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질문했었죠.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잠자는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잠은 아시죠?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깨어난 자들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80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1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소서 나오고 있죠. 이제 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빛을 비추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연결되고 있죠.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출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당시에 세례를 할 때 세례 예식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예식 때에 사용되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울은요, 이미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음에서 살리신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 예수님의 빛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둘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세례의 예식은요,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 영적인 어두움에서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9절에 나왔죠. 어떠한 열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악한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이 악한 세상을 책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폭로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